미국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고 이 미국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의 원조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처음에 복음을 줬던 것도 미국의 선교사가 왔고 영국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들은 전도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흑인들은 그러냐? 흑인들은 자기들이 아시안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럼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라티노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은 크게 화면이 보이나요? 인구가 3억 2천 정도 됩니다. 51개 주가 되어 있는데 말이 51개 주죠.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저기 보면은 오른쪽이 동부 권역, 미국은 4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가 북부, 서부, 중부 권역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LA, 거기 서부 권역입니다. 자, 미국의 인구가 한국인들은 전 미국을 합쳐서 180만 명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러면 미국에 사는 라티노들이 얼마냐? 5,800만 명입니다. 한인의 한 33배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선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서부 권역하고 중부 권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남쪽하고 연결돼, 중남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 서부가 이제 LA, 라스베가스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유니버셜, 할리우드, 그랜드 캐니언, 세콰이아, 이게 이제 서부 권역에 있습니다. 그게 서부 권역에 있는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저 남쪽이 이 벨트입니다. 저게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멕시코가 싸움을 붙으면서 1846년도에 저 땅을 미국이 뺏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땅이 미국 땅으로 흡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가보면 거의 이름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멕시코 말 스페인어거든요.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국경 지역, 여기가 이제 국경인데요. 국경 지역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뭐 트럼프가 장벽을 설치했다 그러죠. 자, 여기 사진의 오른쪽이 미국입니다. 한가롭죠. 완전히 개발이 된 데입니다. 자, 오른쪽은 멕시코입니다. 자, 국경 도시죠. 그리고 이 해안가까지 저렇게 지어놨습니다. 자, 집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샌디에고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 옆에 멕시코의 도시와 미국입니다. 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기서 태어나서 맨날 저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급여가 그 10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태풍이 칠 때는 감시가 소홀합니다. 저 담을 뛰어넘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막을 있는데 이 사막을 사흘을 건너서 와서 그 사막이 허술한 틈을 타서 넘어 들어옵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자주 건너는 이제 그 사막인데요. 아리조나에 있는 사막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막을 4일을 건넙니다. 근데 일교차가 40도예요. 여기에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또 강도들도 많습니다. 올라가다 죽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런데 저기를 건너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멕시코 북쪽에는 항상 갱들이 있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고 살인이 있고 납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때 굉장히 치안이 안 좋았어요.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막 도주를 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넘어서 어쨌든 남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인구가 5,800만 명입니다. 제가 가면서 느낀 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 사람들. 근데 같이 구원받고 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집을 100배나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집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 마산교회입니다. LA의 중앙교회, 저기 우리 집입니다. 워싱턴에도 집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제 집이 있습니다. 다 내 집이에요. 그리고 모친과
나이 드신 분이, 모친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저도.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멕시칸이 됐든, 엘살바도르 사람이 됐든, 과테말라 사람이 됐든, 페루 사람이 됐든, 다 미국에 올라와서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줄 때 똑같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형제 자매들, 저는 물론 한국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갑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구원받고, 같이 주님 섬기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힘들 때 같이 붙잡아주고, 병원에 같이 가지고, 식구입니다. 100배를 실제 맞습니다. 한 분 상담해서 교회 학교들 토끼나게 저 외국인 애들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100배나 얻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맺어진 그 형제자매가 육신의 형제자매가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통하는 가족이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00배가 진짜 맞습니다. 난 태어나서 저 사람들 한 번도 교제할 거라고 죽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쪽 이렇게 하다가 난 주님 앞에 신앙생활 마칠 것이다. 주님 만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가족이 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가족들이 들어올지 주님이 맺어질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동일한 거는 같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저보고 언어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스페인어를 배우는 거예요. 스페인어? 저 영어만 조금 했지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2달 멕시코에 잠깐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상담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시간 개념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하자면 상담 안 붙어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떡할 거? 2016년이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집회를 해야 되면 못 하겠는 겁니다. 어떡할까? 사람들이 숫자가 안 늘어요. 더 이상 안 늡니다. 어떻게 할까? 제가 멕시코 가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에 5가정이 나오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저에게 계속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을에 산골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부모님 제발 전도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교회가 많은데 거기는 멕시코 교회에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산골이라면 어느 정도인데요. 인터넷도 전화도 안 된답니다. 그 산골이래요.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우리 동생 집에 있으면 아마 안전하게 거기서 언어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막 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달 작정하고 딱 산에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한 4시간을 차를 막 골짜기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랑 멕시코 한 청년 형제가 올라오기로 했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저만 올라갔습니다. 왜 안 올라오냐? 나중에 전화를 해봤죠. 그 지역이 갱들이 많은 위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난 이미 올라갔는데. 거기가 이제 마약을 재배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갱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저를 위해서 잿간 아시죠? 잿간. 나무 재를 쌓아놓는 거. 그것을 물로 청소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 탁자를 갖다 놓고 저보고 거기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 부청객이 하나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 너무 새벽 3시에 피곤해가지고 돌멩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밤에 돌멩이를 팍 찼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돌멩이가 갑자기 그 1m 가까이 뛰는 거예요. 1m가 보면 한 40cm 이렇게 뛰는 겁니다. 뚜껑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골에 살았지만 뚜껑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착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뚜껑이 진정시켜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그때 그 와중에 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제가 스페인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도저히 저 사람이 영어하고 있냐 스페인하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가족 중에 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하고 이 동생이 이제 익혔으니까 이 동생이 저랑 같이 통역자로 들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를 했는데 옆에서 스페니쉬 다시 통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 한 15명 성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달 동안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언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살리겠다는 마음. 그거 있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구야메오라는 데인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달에 입당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까 한 가족이 6명이서 왔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자매님은 이 산골에서 사는데요. 여기서 산골에서 태어나서 사는데 제가 저기 파란문 저기가 제가 잡던 데입니다. 3달. 그 자매님이 저기 살면서 항상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총소리도 여러 번 들었어요, 밤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갱들이 싸우는 데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항상 기차 소리를 들었답니다. 기차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뿌 하고 지나가면 꿈속에서 나도 저 기차 타고 싶다. 저 기차를 타고 싶다. 그럼 저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13살, 14살 때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총으로 누굴 쏘고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어머니가 자기하고 동생 14살, 13살을 그 미국으로 떠보낸 거예요. 그때 건너올 때 사막을 3박 4일을 가로질렀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물을 가로질러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도 미국에 살기가 좋나요? 아닙니다. 신분 없이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그 속에서 정말 애굽의 노예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도대체 어릴 때 들었던 그건 뭘까?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해봐도 답도 모르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와 연결돼서 저희 교회가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 자매님이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어릴 때에 들어왔던 그 기차가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이었고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미국에 와서 그 기차가 천국에 가는 기차였구나. 이제 됐다. 꿈을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를 가서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달라고. 안전하다고. 자기 기준이 안전하죠. 어쨌든 갔습니다. 정말 3달 동안 별의별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요.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척기도 갔다 왔는데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애환이 있어요. 애환. 저는 이제 가족들이 떨어졌지만 다시 왔잖아요. 제가 이제 16년도에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갔을 때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곧 시민 영주권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 이제 그 3달을 교회를 비웠으니까 17년도에 나오겠지. 안 나오는 겁니다. 18년이 돼도 안 나와요. 19년이 돼도 안 나옵니다. 6년째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행가를 다 잊어먹었는데 갑자기 여행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샤워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 속에서 죄송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알아요? 다른 전도인들 다 나왔어요. 뭐 몇 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나왔다 한국 방문하고 저만 7년 동안 못 나온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애환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 넘어가면 못 노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헤어진 채로. 이산가족이죠. 남북한 이산가족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카톡에 소식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럽니다. 그럼 갈 수가 없어요. 제 동생이 우리 형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국경이 바로 앞인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한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미주 교회에서 역으로 멕시코로 선교해서 교회를 많이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땅이 그 힘이 있습니다. 달러도 힘이 있지만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들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전도를 합니다. 몇백 불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한 자매님은 수양회 할 때 차를 버스를 빌려서 대절을 시켜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 실려나라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난해요. 정말 애굽입니다. 미국은 오시면 한번 보시면 도로도 쫙 돼 있고 쫙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집도 널찍하고요. 그런데 그 뒤편에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공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백인 다 아시죠? 멋있습니다. 백인 여자들. 그 딱 선글라스 끼고 딱 매니저 같은 분이 딱 등장합니다. 그럼 그 앞에 1000명 정도 되는 근로자들이 쫙 일렬로 대일하고 있습니다. 얼굴 깜짝짝한 사람들. 그 새벽 4시에, 5시에 공장에 일하려고 새벽 교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라티노들이에요. 그 최저임금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된다. 저 사람들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시민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멕시코가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저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신분을 받고 저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멸시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 검사를 받고 어디를 가든 통과할 수도 없고 공항도 못 나가고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은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10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억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게 시민권이에요. 그 정도로 비싼 겁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해도 못 받아요. 그 시민권이 있으면 국경을 자유롭게 들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민권을 못 받더라도 천국의 셋째 하늘,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는 곳,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집이 있는 곳, 그곳에 시민권을 받읍시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번만 투자만 받습니다. 10만 불이 아닙니다. 100만 불이 아닙니다. 1000만 불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시민권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와서 듣습니다. 정확히 5번 하는데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국경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을 당당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죠. 시민권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서 그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요. 여기도 라티노들 거의 다 종교인들입니다. 교회 거의 다닙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잘못된 종교를 깨는 것이 이제 전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면 똑같이 나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이 저처럼 소망 가지고 똑같이 저처럼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하는 이 교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찾고 이곳에서 내 시간이, 내 달란트가, 내 젊음이 쓰여지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쫓아싸오니, 다 주를 쫓아가는 걸음입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저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첫 번째 했죠. 반드시 새롭게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왔던 너희들도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될 거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요. 제자들이 가장 험하게,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가장 잘한 선택을 한 인생입니다.